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핍박이 시작되었고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대부분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서 전해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몇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믿게 되는 역사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실제 이방인의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정말 바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거든요.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볼 때 이들을 더욱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안디옥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출발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인물이냐? 아니었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름도 써놓지 않은 몇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것으로만 여기던 그때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졌던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관습에 매이거나 고정관념에 매여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는 이 대다수의 흐름 속에 이방인에게,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몇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전하지 않는 나름의 기준과 판단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제외시킨 사람들에게도 우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한 이 전도자 몇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어디론가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 각 나라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겠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10명의 전도자를 만난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꼭 10명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복음의 씨앗을 그만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결실이 맺힌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마지막 전도한 사람은 이름이 남겠죠. 내가 널 전도했어. 하지만 그 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몇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이런 몇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엄청나게 고생할 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돕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몇 사람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고 계셨겠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는 자 같지만 이름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름 없는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그 유명한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몇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꼭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소외된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